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진리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참 많이 씁니다. 진리. 그런데 만약에 이 진리라는 말이 세상에서 쓰는 말과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 진리가 똑같다면 나는 기독교를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해병대 애들이 항상 그래요. 해병대들이 누구나 다 해병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멋있어 보여, 그지? 그래봤자 뭐, 그지? 안 그런가? 멋있나? 겉에서만 멋있는 거야. 맨날 그래봤자 작업하는 건 똑같아, 그지? 근데 세상에서도 이게 진리라는 말을 써요.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또 세상 종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자기가 다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다 똑같기 때문에 진리는 다 똑같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라는 말은 생명, 예수가 생명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종교의 하나 중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 다 똑같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똑같고 종교도 다 똑같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불교는 자비, 유교는 인, 공자가 인을 말해. 또 기독교는 사랑. 거꾸로 말했나 내가? 맞죠?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도덕과 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막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아니 종교인이 저렇단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안 다룹니다.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신, 어떤 사람이 뭐 귀신을 봤다 그러면 무당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죠? 무당도 귀신에 대해서 다루는데 기독교인들이 귀신을 안 다루면 어떻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 누가 귀신을 봤다, 또 누가 뭐 자꾸만 뭐 헛것이 보인다, 그럼 무당 찾아가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신이 선택했어. 그죠? 신이 선택해서 어쩔 수 없어. 신 받아야 돼. 신 받아갖고 오세요. 그냥 신발 받아갖고 오세요. 대부분 그래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헛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천정에서 나를 쳐다보는 누가 있고, 또 갑자기 목 잘린 귀신이, 발목 잘린 귀신이 내 발레나 막 그러고요. 막 쫓아오고, 화장실 가서 막 쫓아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얘네들은 나중에 크면 항상 이상해져요. 그죠? 이상해져. 혼자서 막 중얼중얼거려요. 혼자서 중얼거려. 그 나중에는 보면 이렇게 딱 콩을 쫙 뿌리면서, 쌀이구나, 쌀을 쫙 뿌리면서 이런 걸 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처음 보는 거야 이게. 쌀가 막 추려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종교가 다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다룹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다뤘어요. 제가 기독교인들이 무당된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기독교인 중에서 굉장히 그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 됐어요. 굉장히 지금도 TV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무당이 됐는가? 잘 안 믿은 거야. 진리를 모르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나 무당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야.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전부 인간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인본주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있으면 믿고 가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그냥 성경은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말하는 진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의 크나큰 차이는 일단은 출처가 다르다는 겁니다. 출처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그 진리라는 것은 전부 다 뭐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 세상에 말하는 어떤 개념, 이런 거를 이렇게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거는 뭐다 하는 식으로 이런 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출처는 세상에서 나오는 이론을 정리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아니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그리고 그것을 또 성경은 증명해줘요. 증명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무식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목사가 무식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론으로 알지 아니하고 실상으로 안다는 거, 실상으로 믿는다는 거. 우리가 굉장히 무식하게 믿는 것 같지만, 그런데 만약에 증명해 주는 게 없다면, 증거가 없다면 이거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해요. 조금 있으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출처가 어디냐? 우리의 진리가, 우리가 믿는 진리의 출처가 어디냐? 하늘이다. 예수께서도 내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강조했어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리가 뭐야? 야, 그거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 알아. 아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알아버려야 돼. 진리가 뭐냐? 하늘에서 온 것이 진리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진리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보세요.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 영원 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어디 있었어요? 내 밖에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그죠?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렇게 내 안에 싸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영원하다는 거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에 일점 이렉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했던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세상에 있는 그 영에 의해서, 세상 영, 거짓의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말들을 뭐라 그러냐면 미혹의 영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10년 단위로, 5년 단위, 지금은 이제 5년 단위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막 20년, 30년 단위, 한 세대를 그래서 한 30년으로 잡을 때가 있었어요. 한 세대가 원래는 몇 년이죠? 100년이죠. 그죠? 100년인데 30년으로 잡아서 30년 동안 변화를 이렇게 체크를 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뭐냐면 10년. 이제 5년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5년 단위.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업을 한 가지를 가지고 안정된 직업 이렇게는 이제 이거 없어요. 자기 직업이 하나 가지고 이제 뭐 평생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태할 수밖에 없대요. 세상이 그렇게 바뀝니다. 뭔가 막 세상에서 뿌리를 받고 세상의 마음을 먹고 세상에서 막 열심히 하면 뭔가 밝은 막 장밋빛 미래가 막 열릴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미혹이라는 거죠. 그죠? 미혹.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 허무하다. 허무주의로 빠져요. 그리고 우울함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가진 사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허무하게 빠지고 우울하게 마지막에도 빠진다면 이 사람은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진리가 되신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절대로 아니라 실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실상. 우리 믿음은 실상.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렇죠.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가끔씩 어쩔 때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막 생각이 들어요. 언제냐면 자기가 막 열심히 할 때,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막 죄를 이겨내고 좀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자기가 좀 타락하고 좀 예를 들어서 뭐 그 세상에서 가장 우리 흔한 게 뭐죠? 흔한 게 이제 전도하게 되면 나는 술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나는 담배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 교회 오는 분들이 술 먹고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럼 맞아.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이것이 천국 가는 기준은 아니야. 지옥 가는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다가 보면 어때요? 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와야 돼.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되는구나. 우린 말씀을 들음으로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는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피 쏟아서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낳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뭐야?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고통 없이 낳는 거 있나요? 나는요 애를 잘 낳나 봐요. 애를 쑥쑥쑥 낳아버려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애를 처음에 낳을 때는 막 어떤 기대해. 그죠? 기대해. 근데 막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야 새끼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막 남편 막 머리 뜯고 막. 근데 둘 날 때는 또 얼떨결에 나. 또 셋 날 때는 어때요? 눈물을 보여요. 적어도 셋은 나봐야 돼. 다 셋 안 난 사람 다 셋 나해? 응.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시집가서 다 셋 날 생각을 해. 나이가 많거든 그냥 셋 쌍둥이 나버려. 근데 이게 아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그 시간이 되면 이때는 아프겠구나 이게 있잖아요. 안 나본 사람 몰라. 난 나봐서 알아. 옆에서 나 얼마나 긴장하는데. 그래서 그 못 보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했잖아. 주여 순산하게 하시옵소서 막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표현이 뭡니까? 말씀은 안 보여요. 그죠? 말씀은 피를 흘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육신이 피를 흘려. 피를. 십자가 외에서 피를 흘렸다는 거야. 이게 누구 피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말씀을 피 뿌린 말씀이라. 뭐라고요? 피 뿌린 말씀. 피를 뿌린 말씀입니다. 피를 뿌린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낳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고 살을 찢어줬다는 겁니다. 살을 찢어줬다. 제가 어느 날 청년 때입니다. 저도 역시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인데 이제 어버이 그 애들이 또 이게 신도시에서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일산 그때 한참 이제 막 발달할 때잖아요. 근데 애새끼들이 그러니까 막 버릇이 얼마나 없냐? 애들이 정말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 애를 낳아봤어야지 그때 청년 때. 그죠? 그러니까 막 진하게 할 수가 없잖아. 저는 이게 설교를 지금도 막 이렇게 막 모션을 취하고 하는데 그 애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을 잡으려면 막 제가 막 온몸을 다 해야 돼. 실감나게 해야 돼. 막 손에 땀을 쥐게. 이게 안 되면 풍부가 흩어져 버리잖아. 학생들이 막 흩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버이 은혜 설교해야 되는데 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어. 그 마음을 이쁘게 보셨는지 기도 중에 환상이 열리는데, 애를 낳는 그런 환상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애를 낳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여자가 이거 애를 낳으려 그럴 때 이 뼈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맞죠? 맞으면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네. 이 뼈들이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늘어나. 그러니까 이 고통이 말이 없는 거 막. 그냥 내가 실감나게 설교하겠어요, 안 해서? 난 봤으니까 이제. 막 늘어나면서 이게 막, 그래서 여자들이 막 살이 축축 늘어지고 이렇게 막 변화가 확 와버리잖아요. 애 낳고 여자들 몸이 변화가 확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자가 애를 낳을 때도 역시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야. 예수께서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렸단 말이야. 다 마를 때까지 흘렸단 말이야. 물을 다 쏟았단 말이야. 이런 모습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를 낳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낳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한번 자녀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끝까지 자녀로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기가 좀 잘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고, 자기가 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술이나 많이 먹고, 그리고 막 소리나 지르고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졌어.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 아버지의 도움을 더 받아야 돼. 그 피의 은혜를 더 입어야 돼. 난 더 성숙되어져야 돼 하고 막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야. 항상 자기 공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어쩔 때는 이게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자식이 아무리 믿고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 받아도 자기 자식 끝까지 자기 자식이야. 그죠? 왜 그러죠? 낳았으니까. 내가 낳았잖아. 그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기 때문에 절대로 제발 부탁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지 말고, 자기 정성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진리가 뭐라고요? 변치 않는 거, 영원한 거. 진리가 뭐라고요? 네, 이것만 알면 우리 끝난 거, 서로 끝난 거.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리가, 다시 한번, 진리는 변치 않고 영원한 겁니다. 절대 굴절되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꺾이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처음 마음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골바가지 그리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으니 자유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미친 거예요. 난 하나님을 봤다.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네,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말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엄마 못생겨서 나 안 나갈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를 못 보는 거야. 못 보고 나오는 거야. 못 보고. 그렇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볼까요? 본다 그러면 안 돼. 그래, 하나님을 보죠. 그죠? 보는데 누구를? 예수를. 그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걸 뭘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인데. 그렇죠?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말. 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받을 필요가 없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치른 것을 죄값을 치른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 진리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영원한 것. 진리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지만 진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길이라는 것. 우리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로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기독교인들은 맨날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러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만날 수가 있다. 예수로만 생명이다. 증거 있냐? 있다. 응? 그러니까 자, 증거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도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줬어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분명히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 성령.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끊임없이 어떻게 진리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가깝게 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걱정이 돼요. 자기의 신세, 자기 영혼의 신세가 걱정이 돼.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로 가고 싶은 거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언을 말한다. 확실한 증거죠, 그죠? 확실한 증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방언 받아서 한번 해봐. 그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면요, 시험 들어요. 왜냐면 방언을 랄랄라 따따따 써써써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야? 나도 하겠다. 이렇게 놀리거든? 그게 놀리니까 시험 들어. 이렇게 막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 괜히.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왜 네 앞에서 하냐? 난 하나님 앞에 한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야.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 종교에 대해서 증거를 가질 수가 없어. 우연찮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연찮게 병 나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병 낫는 것도, 이적과 표적을 만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은 자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이끌어.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처음에 모를 때는 왜 그렇게 막 자꾸 교회 안 가던 애가 교회 가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갑자기 미쳤어? 성령이 나를 끊임없이 이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끌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그러니까 자꾸만 감화감동하는 거야. 성령이 자꾸만 감화감동하는 거야. 감화감동해. 우리 이렇게 증거를 갖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진리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면 성령은 끊임없이,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인들 되게 얄밉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교회 간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욕도 잘하지, 떽떽거리지, 그죠? 잘난 체 하는 것 같지, 그죠? 막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가서 회개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막 얄밉게 보는지 몰라. 나도 옛날에 안 믿었을 때 막 얄밉더라고, 저 새끼 그냥. 응? 근데 그 도시락 앞에 그 벤또, 저 노란 벤또 놓고 딱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다 밥 먹고 밥좀 먹고 뭐.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한 대 툭툭 때렸는데 이렇게. 응? 굉장히 얄밉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이야. 세상 사람이 볼 때 얄미운 거야. 그래도 우리는 죄를 제사함 받았어. 진리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 이게 사실이야. 우리 안에 성령 받은 사람, 또 못 받은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거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은 자유해야 돼요. 자유합시다. 얽매이지 말고, 자유할 때 귀신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예수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진리로 더욱더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